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은 말세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정신 차리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때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이 시대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이걸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어떤 때입니까?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자다가 깨야 하는 때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고 있어도 되는 때가 아니라는 거죠. 자동차 운전하면서 차선을 바꿀 때 사이드 미러로 후방을 확인하고 차선을 바꾸지 않습니까? 근데 사이드 미러를 자세히 보면 투명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죠.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다. 그러니까 사이드 미러에 비친 사물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가까이 있으니까 조심해서 운전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경고 문구입니다. 종말 역시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가 아직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져도 어쩌면 가까이 다가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가깝게 다가와 있는지도 몰라요. 아직도 오실 때가 멀었으니 계속 세상의 잠에 취해 있어도 되는 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말은 또한 종말에는 잠에 빠질 유혹이 많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세상 잠에 곤히 빠질 수 있는 유혹이 많으니까 깨어 있어야 하고 정신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 잠에 푹 빠져서 혼미한 상태로 살아가다가는 깨어나야 할 때 정작 깨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문제죠.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를 들자면 나를 아무도 안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요, 익명성입니다. 군중 속에 파묻혀 살아가는 것. 교회를 다녀도 조용히 익명으로 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교회 안 나오고 싶고 놀러 가고 싶을 때 편하게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야 교회에서 이 모임에 나오십시오, 이 훈련을 받으십시오 해도 이리저리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다가 깰 때가 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잠에 빠질 유혹이 우리 앞에 너무나도 많이 놓여져 있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는 건데요. 사도 바울은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지하지 말고. 먼저 13절에서 어둠에 있는 게 아니라 낮에 있는 것 같이, 빛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단정히 행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살라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 결국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도 단정하게, 몸가짐도 단정하게, 행동도 단정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이 나오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사람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행동 거지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사람인데도 정장을 하고 있으면 신사처럼 행동하지만 추리닝을 입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백수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한국에. 저는 예비군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서 예비군 복으로 입고 가면 다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거기 가면 다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냥 다 예비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사람의 생각과 행동 거지를 좌지우지한다는 거죠.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의 옷을 입고 자꾸 숨으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면 결국 어둠의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옷을 입으면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말에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 또한 포함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믿지 못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뭔가를 해도 일단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앞서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가 익명성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사람들이 익명성을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자꾸 군중 가운데로 숨으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개인주의가 팽배해서도 그 이유가 있겠죠. 나를 드러내놓고 싶지 않아서도 있겠죠. 서로 간의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계약을 맺을 때 말로만 해도 됐어요. 그래서 쌀 가게에 가서 오늘 쌀 한 대 주세요. 나중에 갚을게요. 그러면 그걸로 그냥 쌀 한 대 받아서 오는 거예요. 서로를 신뢰하고 그 말을 믿으니까 구두 계약을 해도 충분했던 겁니다. 하지만 세상이 점점 각박해져서 그런지 이젠 이런 구두 계약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문서로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상대방의 말만 믿고 계약을 했다가 사기를 당해도 증빙 서류가 없어서 손해를 보게 되고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내가 뒤집어 쓸 수도 있게 되고 복잡한 세상에서 계약서가 없다면 문제겠죠.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 계약서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점점 상세화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마치 처음에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거기다 뭔가 살을 붙이고 계속 붙여나가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런저런 조건들 계속해서 첨가해야 되니까
예전 같으면 한 장짜리 계약서면 될 것을 10장을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릅니다. 변호사에 가서 공증받아야 합니다. 증인 사인 받아야 하고. 이렇게 계약서의 내용이 늘어가고 까다롭고 복잡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엔 못 믿겠다는 겁니다. 안전장치를 마련해 둬야 한다. 이럴 경우 당신에게 책임이 있다. 이것을 어길 경우 이러한 손해가 가해진다는 것. 그것을 문서로 남겨요. 사람 말만 믿었다간 큰 코 다치니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조항들을 계속해서 덧붙이는 것이죠. 종말의 특징은 믿음과 신뢰가 점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합리성이 부각되어 간다는 것, 그것이 종말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십시오. 모든 게 합리성을 바탕에 둡니다. 합리적이어야 해요. 비합리적이면 안 돼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합리적 생각과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많은 사람들이 수긍하고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합리주의가 대세가 된 오늘날의 세태를 들여다보면 안타까운 면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자기 합리화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모릅니다. 합리주의가 자기 합리화 그렇게 발전해 가고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왜 이혼율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이겠습니까? 살다가 안 맞으면 믿음과 사랑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남편다워야 남편으로 인정하고 살 수 있을 텐데, 아내가 아내다워야 아내로 인정하고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같이 살아보았자 나만 손해다, 저 인간에게 희망이 없다,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장 찍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혼율이 증가하는 겁니다. 네, 믿음이 깨지고 신뢰가 무너진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자기 합리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걸 보고 무엇을 할지 결정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음의 차원이 아닌 자기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판단을 근거로 맺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종말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계략은 더욱더 기승을 부릴 겁니다. 대인관계에서의 믿음이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든 모조리 깨부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내 잘못 아니다, 다 이유가 있다라는 자기의 합리화를 채워 넣으려고 할 것입니다. 믿음이 깨지면 늘어가는 게 자기 합리화만은 아니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동과 지식 또한 늘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 하면요, 다니엘서 12장 4절 하반절을 보면 마지막 때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세상 끝날 즈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대요. 그리고 지식이 더해진대요.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분주하다는 거예요. 행동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 얼마나 바쁩니까?
해야 할 일들 왜 그렇게 많습니까? 주일인데도 제대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뭔가라도 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발부동을 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깨지면 그만큼 행동을 더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뭐라도 해야 돼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가만히 있지 못하고 온갖 방정을 떨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위기에 닥쳤을 때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호들갑 떨지 않아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기에 기도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지식이 더하리라고 하는데 요즘 돌아가는 세상을 보세요. AI라고 해가지고 제가 언젠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뭐 인터넷 서칭하고 뭐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당신 이런 게 필요한 거 하지 않냐고 이런 식으로 뭐가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어떤 그 인터넷상에서의 그 서칭하는 그 패턴을 보고 아, 이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있구나. 무엇을 좋아하는구나. 그걸 취합해가지고 아, 이건 어떻습니까? 제안하는 거예요. AI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식이 가면 갈수록 증폭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내 믿음이 없어지니까 모든 것을 지식으로 처리해버리는 경향이 강해지는 겁니다. 지식이 지닌 특징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구분하고 분석하는 겁니다. 이건 이래서 좋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런데 말이에요. 분석 잘한다고 해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삶을 분석하고 말씀을 분석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까? 제가 제 아내를 분석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아내가 자라온 배경 분석하고 성격 분석하고 고등학교 성적 분석하고 친구들 분석하고 얼굴 분석하고 다 분석해 보세요. 분석 다 하고 남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 내 아내는 몇 점짜리 아내구나. 점수 매기는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석을 했으니까 당연히 단점들이 보이겠죠. 그러니 원망, 불평이 늘어가겠죠. 여러분 잘 보세요. 가정이 깨지고 이혼하겠다는 부부일수록 분석을 잘합니다.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남편을 완전히 분석했습니다. 남편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합니다.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아내를 속속들이 완전히 분석했습니다. 이와 같이 쪼개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쪼개니까, 계속 분석하니까 남는 건 깨지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이와 반면 부부관계가 원만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그 비결을 물어보면 대부분 대답을 잘 못합니다. 물어보면 에이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전 잘 몰라요. 그냥 믿고 사는 거예요. 믿으니까 허물과 단점들을 덮어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를 분석하고 평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어떻고 교회 시설이 어떻고 교회 시스템이 어떻고 성도들의 수준은 어떻고 분석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중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벽한 목사 없습니다. 완벽한 성도 없습니다. 모두 단점이 있습니다.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분석하면 할수록 교회 다닐 맛이 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행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깨지면 행동과 지식으로 그 자리를 메꾸려고 합니다. 그것이 종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행동과 지식으로 메꾸려고 하면 할수록 그 심령에 남는 것은 공허함 뿐입니다.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드러나는 특징들을 이제껏 살펴보았는데 믿음은 점점 사라지게 되고 자기의 합리화와 행동과 지식이 점점 증가한다는 것.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들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이 사실을 직시해서 세상 잠에 푹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음을 깨닫고 빛의 갑옷으로 무장해서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단정히 행하며 주님 오실 날을 대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제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됐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다. 주님 오실 그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어쩌면 주님의 재림, 이 종말이 더 빨리 올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영적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냥 이 세상의 잠에 푹 빠져서 살아가다 보면 정말 깨야 할 때 깨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빛의 갑옷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인 것을, 이미 말세에 드러나게 되는 특징들이 이 시대에도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점점 약화되어져 갑니다. 익명성은, 그리고 자기 합리화는, 그리고 행동과 지식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9년도 이제 한 5주 6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